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사함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한 저주를 오히려 우리에게 가져오게 만들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율법,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지? 율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를 보면 종종 율법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라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율법은 무익한 것이다, 율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행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은혜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서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말 폐기됐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그런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구원받은 신자가 삶 속에서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결단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온갖 탐욕과 더러움에 가득 찬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겉은 하얀 회를 칠해놔서 아무것도 이렇게 더럽게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내면 속에는 사실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외면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속에는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행동했고 율법에 따라서 말했고 율법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심지어 율법에 따라서 적은 양의 채소도 적은 양의 향료도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 보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내용인 내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율법을 따라서 했던 11조를 드리는 그 일도 지금도 계속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까? 율법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염려가 이런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저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지금까지 율법과 은혜를 설명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궁금증을 이해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19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서는 전혀 되지 않는다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어떤 행한 것이나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그 질문이 바로 저희가 바울 사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거듭나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게 만드는 그 율법이 도대체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 당신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이에요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범법함으로 더하여진다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범하는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 더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해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 그래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율법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지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람에게 무엇이 죄인 줄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그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더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법을 어긴 사람, 거역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바른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이 죄이므로 죄에 마땅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롭게 살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리 강하게 법을 만들어내도 그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죠? 요 근래에 연방정부에서, 우리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 사형제도를 이제 이렇게 시행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논란이 일어요. 왜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인간의 그 목숨은 너무 귀한 것인데 왜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법이 뭡니까? 사형을 시키는 법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형을 시키면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의 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를 가리켜서 법치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이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에 사각지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법의 사각지대.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법을 잘 연구해서 법망을 요리조리 싹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을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피해자들이 생겨나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부당하게 취하는 이득이 그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법원에 갖다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입니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왜 무죄예요? 법이 없어요. 그를 죄인이라고 판정할 만한 죄의 그것들을 지적할 만한 법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보면 잘못했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입니다라고 판정이 돼서 어떻게 하고 나오죠? 고개를 뻣뻣이 서고 나는 무죄다라고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요. 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망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지능적인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종 그것을 가지고 법에 호소하려고 하지만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법기관에서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법을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판사가 그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지지요. 당신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 몇 조, 몇 항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을 딱 들이대면 피고는 할 말이 없어져요. 왜요? 법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주어진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자, 그러면 율법과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율법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라면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의롭게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반대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친구와 같다, 짝꿍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율법과 이 복음은 서로 협조하는 그런 친밀한 짝과 같은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갖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행함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결국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해요? 율법이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가서 오늘 본문과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 막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글쎄 나만큼만 살아보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지독하리만큼 철저히 지켜보려고 몸부림쳐 본 사람은 절대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막 그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고 힘과 능력이 막 충만해서 정말 활기찬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율법에 의미한 바를 진정으로 깨닫고 보니까 전에 그처럼 자신감에 넘쳤던 그였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만족도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지라고 하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도무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 고백으로 이끄는 것이 누구냐?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율법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를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고, 그 절망하게 만든 율법 때문에 결국 그는 어디로 인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역할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냥 손을 흔들어대고 발을 흔들어대고 그런데 자꾸 몸은 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사람 살려 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또 사람 살려 하고 나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구명 튜브를 던져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튜브를 그냥 지나칠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그 튜브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으니까 그냥 붙잡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붙잡는 거지요. 율법에 절망한 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을 아는 자는 뭘 붙잡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온 힘을 다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율법이 예수께 나아가도록 만들더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전혀 소망이 없구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원한 길이요 기적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전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흥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며 그 십자가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나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율법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어떻게 고백했던 사람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절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의 사람이 됩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은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고요? 율법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절망하고 율법 때문에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안을 붙들어야 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것을 붙들었더니 구원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 나로 제사함 받고 나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원인이 전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인 줄 아는 자들이 누구냐?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셨단 말인가? 정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복인가?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자기 확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 이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났더니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게 달라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아니 무슨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만 있으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도 있고 무슨 한 달에 한 번 금요 철야도 뭐 나오라 그러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아니 왜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딱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 찬양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 찬양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엔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지키라고 그러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쉽게 지켜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혹시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왜 픽픽거리고 왜 나한테 이거 시키느냐고 부부가 싸움을 일으키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러지 않아요. 노노날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한 시간을 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한 시간 동안 기다린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가 왜 안 오지? 혹시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막 안타까워할 거예요. 맞아요? 저만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연인이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왜 이제 나타나서 하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를 안아주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알아?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내 마음이 너무 즐겁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사랑하면요, 안고. 1시간 늦은 게 무슨 대수예요? 여기 건강하게 와 있는 게 그게 기뻐서 안아주고 고맙다. 난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떡하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너는 오는 날은 2시간 전에 출발하라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니까 내가 달라졌어요. 의무처럼 느껴지고, 왜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느냐고 생각했던 것들이 즐겁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종종 이렇게 나타납니다. 넌 왜 여기까지 못 오니?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난 너만 할 때 그러지 않았거든? 정죄와 손가락질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열심을 부렸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도 달라요. 나는 저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멍청이, 저런 죄인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러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를 돌려보내고 2번째 그를 다시 부릅니다. 또 물어요.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물으니까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나한테 또 묻습니까? 당신들은 그 제자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자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할게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온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그를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인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어떻게 못 박히셔요? 실 한 올도 없을 만큼 33살의 젊은 나이에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죽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 죄가 크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나 같은 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나 같은 것도 그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오래 참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나보다 훨씬 나은 저 사람은 오죽할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형제 저 자매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못나 보이는 형제, 그 못나 보이는 자매를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나에게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던지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지적을 잘합니까? 왜 우리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왜 내가 있는 이 위치까지 못 오고 있느냐고, 나는 옛날에 나 혼자도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다 했는데 너는 왜 자꾸 도움을 달라고 그러느냐고 우리는 손가락질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동네에서 누가 보아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에게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렇게 향유를 부은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시몬아, 어떤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벌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체주가 그 두 사람을 부르더니 내가 여러분의 그런 모든 빚을 오늘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니? 어떤 사람이 체주에게 더 고맙다고 얘기하겠니?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니? 어떤 사람이 더 체주를 사랑하겠니?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니까 그거야 너무 간단하지요. 아니 50일치 봉급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일치 봉급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당연히 500일치 그 봉급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체주를 사랑하겠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정죄의 손가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죄를 탕감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1원짜리 탕감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됐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배운 것도 낫고 인물도 낫고 키도 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손가락질에 익숙한 우리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옷 벗기고
있는 그 예수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져요. 뭘 잘난 척할 게 있겠어요?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인 주제에 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고 누가 보아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절망의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비극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실패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없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십자가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린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혼의 상황까지 가서 마음이 아플 때에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쫄딱 망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절망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는 자예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힘들지만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울고 싶지만 울면서도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은혜의 사람이시면 조금 더 넉넉해지십시오. 조금 더 커지시고 조금 더 담대해지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마음을 못 넓힐까요? 우리는 조금 더 넓힐 수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절망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커지십시오. 더 담대해지십시오. 더 넉넉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